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씨앗을 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살펴봅니다. 유대 혈통에 속했던 거짓 선지자들과 바울의 논쟁이 속속들이 묻어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경쟁과 과시 문화에서 수사학과 신비를 즐겨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거짓 복음이라 여기며 비판합니다. 이러한 큰 맥락 안에서 오늘 본문 바로 앞 8장 20절과 21절도 거짓 선지자들은 사도 바울이 교회의 헌금을 유용한다는 그러한 거짓 소문을 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바울은 각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혜로울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스 마케도니아 교회가 힘겨운 상황에서 연보를 모으는 것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헌금이었고, 이렇게 가난한 이들을 위한 그들을 보살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며, 도움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특권이 된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의도를 담고 오늘 본문의 6절이 탄생되는 배경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의 음해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풍부함의 원리로 성도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풍부함,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그 시작점이 바로 씨앗을 심는 위대함에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영적 원리들을 각 교회 성도들이 명확하게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이란 선한 씨앗을 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입니다. 씨앗을 심는 사람은 그 씨앗 안에서 우주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극히 작은 씨앗은 누가 봐도 별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심겨진 이후에는 큰 열매, 큰 나무가 되거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미국의 정치가인 제임스 브라이언은 수박씨의 힘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수박씨의 힘을 관찰한 적이 있다. 수박씨는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오는 힘이 있다. 수박씨가 어떻게 힘을 쓰는지 알 수는 없다. 그 씨가 두꺼운 껍질을 만들고 연한 속살을 만들고 다시 검은 씨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신비를 알 수가 없다. 결국 자기 무게에 20만 배 이상 커지는 것을 보노라면 단 신기할 뿐이다. 교회에는 작은 씨앗과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큰 사람도 많습니다. 작은 자가 교회 안으로 걸어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사람 안에서 나무보다 큰 우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작은 것을 쉽게 대합니다. 그런 작은 자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원래 큰 것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큰 건물도 작은 벽돌 하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자연농사의 원리가 영적 원리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것을 심고 계십니까? 몸의 필요만 심고 계십니까? 물론 몸의 필요를 심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작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로하는 헌물의 씨앗을 심고
눈에 들어오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분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작고 힘없는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사람을 대하는 그 사람을 지켜보시며, 그래서 성도가 하는 작은 결단 하나를 눈여겨보신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과 말씨 하나도 그것이 바로 씨앗을 심는 것임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입니다. 씨앗을 심는 사람은 견디며 때를 기다리고 훗날 거둘 자승의 법칙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계절에 맞게 대처하는 농부는 지혜롭습니다. 조급하지 않고 그 때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주 잘 아실 것입니다. 때에 맞게 해야 될 것들을 잘 실천해냅니다. 그러나 힘이 많이 듭니다. 그 이유는 당장 씨를 뿌린다고 해서 결과가 빨리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할 때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하기에 괴롭습니다. 내 시간과 물질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사실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안윤식 씨가 쓴 내 인생을 바꾼 비전 스토리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주일학교 교사가 행했던 좋은 씨앗을 심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하루 길 가는 길에 골목에서 놀고 있는 코올릭의 아이들 4명을 보았다. 그 아이들을 잘 설득해서 교회로 인도했다. 매주일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진 것은 어찌 보면 믿음의 작은 씨앗이었던 것 같다. 이후 3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주일학교 교사는 4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이 편지는 30년 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코올리기였던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하여서 그 주일학교 교사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한 명은 미국의 복음을 가르치는 선교사가 되었고, 또 다른 한 명은 미국 연방은행의 총재가 되었고, 또 다른 한 명은 미국의 백악관에서 보좌를 하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한 명은 미국의 31대 대통령 허버트 클라크였습니다.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열매가 산출될 것을 알고 기다린다는 뜻이지만, 땅에서 시작되는 신비스러운 일들을, 그 신비를 인정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심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신비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선한 씨앗을 일단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가끔 자주 악의 씨앗을 심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는 더욱 심고 물 주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 뿌린 씨앗들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여 통에 자복할 때에 물 주고 뿌리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자라게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그 사실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은혜가 존재하기에 마지막에 우리의 손을 거쳐 그 열매를 수확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신비는 씨앗이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자승이란 같은 수를 2번 곱한다는 뜻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순수의 우리말은 바로 제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타 짜장면 드셔보셨을 것입니다. 보통 스타 짜장면을 만들 때에 그 반죽을 타원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2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손으로 치기 시작하여서 4줄이 되고 한 번 치면 8줄이 되고 그 다음은 16줄, 64줄, 128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에 10승만 되면 1024가 됩니다. 그리고 이에 20승이 되면은 숫자의 100만이 단위가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일일이 이걸 계산해 봤는데요. 이에 35승이 되면은 1000억 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에 50승이 되면은 계산기가 계산을 못합니다. 이러한 커다란 제곱의 법칙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을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로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가장 작은 씨앗이 수와 량으로 측량할 수 없는 가장 넓은 마음으로 커져서 많은 새, 곧 많은 이들이 그 나라를 품은 사람으로부터 쉼을 얻게 되는 놀라운 제곱의 역사를 천국 비유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씨앗은 예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씨앗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한편 이 씨앗을 물질로 환원하면 제곱으로 되는, 풍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 너무 보수적 교단이나 물질 복음을 추구하는 이들이 성장과 부만 추구하여 기독교의 거룩이 빠진 풍부함에 대해서 설파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인식을 심어 주었지만, 그런 시선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풍부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절대 앞에 두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같이 가난한 이들을 위한 연보를 심는 원리가, 그 원리는 누군가가 내야 하고 주어야 하며, 그럴 때 그 연보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서로 경험하는 특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심어야 할 씨앗은 분명히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씨앗을 심으십시오.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시고 미움을 심지 마십시오. 남에게 드리는 씨앗, 교회에 드리는 헌물의 씨앗, 작은 자를 돌보는 씨앗, 풍부를 드리고 나누는 씨앗을 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울며 고난으로 씨앗을 뿌리지만 그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바로 그날 하나님의 제곱의 비밀을 만끽하시며 즐거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의 씨앗을 심기 원합니다. 혹여나 죄악을 심거나 악을 행했다면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각자의 어려웠던 시절과 고난의 때에 나에게 심었던 누군가의 씨앗을 생각하며 나 또한 힘겨운 이들을 위해 씨앗을 심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를 돌봐주는 사랑 넘치는 열린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